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이 소문하고 안 친하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끝이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더라마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표현을 하나 써놓게 되었죠. 뭐라고 써놨어요? 개방형 종결 그랬습니다. 개방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종결을 맺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개방형 종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도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의 관심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사도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순교하게 되었고, 전해져 오는 소식에 의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복음,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기도와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스페인의 행에 대한 언급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내지게 되었던 초대교회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을 만나서 여러 지역에, 주동하기는 고린도 교회가 주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나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조그만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해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니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올라가서 헌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편지에서 잠깐씩 언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5절서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이유가 마게도냐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말하게 됐죠. 마게도냐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서부터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하나 보면 되는 것은 갈라디아가 교회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교회 들이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예, 둘 이상인 거죠. 여러 개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보의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은 교회들이 뭐 우리처럼 조금 자그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미랄교회는 큰 건물을 갖고 있는 큰 교회, 그런 식의가 아니라 대개 교회들은 다 뭐예요?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게 되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명망가 집에서 그렇게 자기 집에 터를 내놓았던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껏 이렇게 촘촘히 앉아봤자 30-40명 안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건면할 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따로 작정언금하여 갖고는 괜히 이렇게 성도들에게 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향한 건면인 것이죠. 그런 건면 가운데서 어떻게 헌금이 모아졌고 어떻게 헌금이 드려졌는지, 어떤 교회는 헌금을 잘하였고 어떤 교회는 헌금을 연약하게 하였는지 그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개방형 종말을 맞게 되었던 것은 복음의 전파는 사도들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문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순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동생, 육체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들이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데, 왜 바울과 베드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한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는 것처럼 뭐 주인공이 죽게 되면 영화 끝난다, 주인공이 성공하게 되면 영화 끝난다, 새드 엔딩, 해피 엔딩,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결코 끝나지 않는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의 역할을 하게 되고, 유명한 철학자가 서구의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다라고 할 말자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주인공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믿고 신뢰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복음 전파는 사도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이 사도들은 이 전파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 중 하나는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행진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신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이 운동, 신앙 운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어디예요? 예? 이 토론토 아닙니까? 토론토에 저쪽 공항에 있게 되었던, 공항 근처에 있던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어포트 처치가 있었죠. 지금은 에어포트 처치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 흔적은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연길로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401 고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자마자 오른편에 보면은 무슨 템플이라고 하나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보여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가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이게 되었던 역사,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일과 때 배웠던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그때 배웠어요?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삐그덕거리는 것이 있게 되었어요. 7 집사가 세워졌던 이유도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7 집사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이유도 그렇게 파벌을 지게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파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테반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도 자기 교회가 커지고 활동적이게 되니까 거기에 만족하려고 머무르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돌아가자 말하게 되냐고 하면은, 초대교회가 보여주게 되었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보여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강조하게 되면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운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직통계시입니다. 계시가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말할 바를 말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이것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언급들은 성경을 걸러서 언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자, 시골에 가서 먹게 산골에서 흐르는 그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너무나 깨끗하고 막 이렇게 한번 입에다 댔더니 물이 달아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빨리 배탈 난다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돼요? 배탈 납니다. 물 먹으면 물이 다네, 시원하네 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을 바로 마시게 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배앓이 하게 되고 물병 나게 되고 배탈 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이동용 필터락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과 사상과 주장과 자기들의 신앙 체험과 고백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가장 문제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통계시를 강조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21세기, 20세기에도 있게 되었지만은 초대교회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고 말하게 되면 몬타니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몬타니우스라고 말하게 되는 이 일종의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둘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변하게 되면은 임박한 종말론에 바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직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셨느냐?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직통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2번, 몬타니즘과 같은 직통 계시를 거부하고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성경을 따르게 되고, 그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쥐역 귀신과 영적 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토론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토론토에 뭐가 많아요? 북미에서 동성애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토론토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샌프란시스코고, 그 다음에 뭐 보스턴하고 토론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다운타운에 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활보하며 걷는 거리가 어디예요? 자베스하고 처치 스트릿 아니겠습니까? 예, 그 처치가 원래는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교회들, 상징적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러한 도시가 되었게 되면은 이 지역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고 정말 신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전도를 하게 되다 보게 되면 그렇게 지역마다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지역마다 귀신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정체 귀신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귀신이 이런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게 되고, 그런 귀신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풀로 신학교에 있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성장학,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제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개척해 보려고 하게 되는데, 어디 가서는 교회가 부흥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교회 나가서 목회하면 목회를 잘할 친구야 라고 보여주게 되었는데, 가게 되어서 엄청난 고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 저 가서 목회를 해보고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 열심히 해봐 라고 하게 되었는데, 생각 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결실을 얻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따지는 거예요? 털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털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게 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게 되고, 그러한 것 가운데서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될 텐데, 단순화시켜서 쥐역 귀신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땅밟기 기도입니다. 우리도 선교제재 가면 땅밟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희 교회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먼저 디보션 타임을 가진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는 뭐 지역의 악한 영을 내어 쫓아달라 그러한 이렇게 지역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만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 가운데 순조롭게 오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드리게 되었던 겸손하고 진실한 당연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어느 개척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서 땅을 사게 되고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거기를 이렇게 돌고 오는 기도, 하나님 이 땅을 매입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건물을 지어가게 되는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힘이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이 몇십 년 된 관록의 신앙이고 이제 막 초짜의 힘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을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서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악한 영들 가운데 사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쫓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언제나 담대하게 이기는 자의 승리와 생명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속을 구분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행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도는 그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는 지경의 신을 식별하여 쫓아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맥락 가운데서 성경도 들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한국에 가면 요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 이렇게 거짓된 것 가운데서 혼합주의적으로 잡혀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평생 병을 골골 앓다가도 십자가 붙들면서 주님 의지하며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오락가락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도 왔다가 점쟁이도 찾아갔다가 나를 받아봤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라고 과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체험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웨슬레가 맨 처음에 거리 두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틴 루터의 신학 주석을 읽을 줄 아는 굉장히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체험 속에서 더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 피터 레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은사주의자들이 가득했어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웨슬레가 그 사람들과 얼마 있지 않아서 빠이하고 인사하고 결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는 항상 그렇게 경건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체험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언이나 직통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가 중요하다. 성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신앙운동은 위험이고 이단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된다. 예, 이 저자 홍삼열 목사는 이단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제가 이단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살짝 완곡하게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었던 사람도 만나보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나 저에게도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고침받는 그러한 회복의 경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체험에 그러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전부인 양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주변에 보이게 되냐고 하면은 2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원주민 선교 가게 되었다가 쫓겨났던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되죠. 달리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해에 저 런던에 있는 어떤 자매가 한국에서 왔는데 자기도 원주민 선교에 가서 그렇게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첫날서부터 막 무리를 향하여서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시니어들이 모이게 되었던 그 양로원에 가갖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워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In the name of Jesus, you must stand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막 하면서 한글 섞고 영어 섞고 막 섞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째 날 지나자마자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니네가 작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니네들 가만히 얼굴을 보게 되었더니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인데 라고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냐고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게 되는 신사도 운동을 하게 되었던 자매가 하나 들어와서 그렇게 그때 우리 전도 운동도 다 분위기 망쳐놓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던 큰 아픔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게 되었다가 지금의 저 위에 와스아니피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 갔던 데보다 4시간을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 모습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도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예를 들면은 트르키에 같은 교회에 가서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일평생 사역을 하여도 조심조심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선교사가 쫓겨날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은 전도된 사람들이 그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전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도 없으면서 복음 전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서 자기들은 재밌고 멋들어진 퍼포먼스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만간 당신은 이 선교사로서 우리 트르키에 살 이유가 없게 되니까 나가라고 말하면서 내쫓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를 향하여서 그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해결하게 되면서 본인이 결심하게 되면은 외국으로 보내든지 뭐 이런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막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서 공격적으로 선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서는 본국에 가서 포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던 선교사가 20년을 선교했는데 전도 2명, 3명밖에 못했습니다. 말하고 해서 우리는 한 번에 가서 결신자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번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이 그렇듯이 교만해지게 되면 공동체에서 우월성을 강조하며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던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은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서 전도할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삶으로 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도 아주 전도자의 좋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지도자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뇌물을 그렇게 밝히게 되었던 벨릭스 총독입니다. 뇌물을 바라는 벨릭스 총독이 자꾸만 바울을 만납니다. 자꾸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석방해 주려고 하게 되면은 뇌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울이 이해하면 좋을 텐데, 바울도 벨릭스 총독의 의도를 알고는 오히려 의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치를 그만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였다. 아주 자기가 죄수인 주제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게 되었던 바울의 선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니까 불편하여서 이제 보내버리게 되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게 되었던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뇌물을 밝혀서 민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게 되고서 나름대로 절제를 하고 있게 되고, 바울에게도 호의를 가지고서 그를 종교적인 이슈로 여기에 잡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고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가만히 보니까 신분도 좋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배경을 보게 되었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 가운데서 넘버 2, 넘버 1이라고 말하게 되는 가말리엘한테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학벌도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만나게 되면 나는 석방하려고 하게 되는데,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를 향하여서 거부하게 되었던 그런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빠, 그 지역의 왕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시브리의 배경을 갖고 유다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거절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개방형 종교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Never ending God story.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 열매를 기억하게 되면서 내 입에도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상반기에도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축하시면서 박수. 또한 여러분 함께 따라오시고 성경 암송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여 주시고 간식 준비하여 주시고 또 뭐예요? 선물 준비해 주셨고 우리 교육부장님 누구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중보 기도는 제가 이렇게 그것까지도 함께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종강사진 찍고 권사님 이름이 뭐죠? 황건사님 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스크린에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원주민 선교교육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토요일에 복이 있게 될 거라지 세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건강을 위해서 여름이 되게 되면은 느슨해지게 되어서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사업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026년 봄학기 동안 이제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해 주시게 되었던 구원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생명의 이야기고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고 바울이 순교하게 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누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때로는 입술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으로 예수의 사랑을 남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더불어서 어울리면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몸과 삶 가운데서 담겨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시게 되었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애찬을 주시한 분들이 계시고 이 학기의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었던 교육부장님, 우리 이영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게 되었던 강림의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전쟁의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으로 누리며 사는 은총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강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며 강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며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함께 체험하며 나눌 수 있는 은총의 귀한 재단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